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인데, 골로새서와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함께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신앙의 본질 전반적인 것들을 살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신앙의 본질 자체를 다룬다기보다는 비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처럼 거짓 신앙 체계가 뭔지, 거짓 신앙 체계는 율법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다 포함된 건데 특별히 율법주의적인 측면에서 왜 거짓 신앙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거짓 신앙의 여파가 어떤 것인지, 그런 실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비춰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이 거짓 신앙 체계라는 말 대신 종교 생활이라는 말로 좀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 아무 본질적인 내용을 담지 않고 불교나 혹은 다른 종교 집단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종교로서 생활하는 그 종교 생활적인 측면을 오늘 거짓 신앙 체계라는 말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바꿨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보시면 골로새 교회의 거짓 신앙, 즉 종교 생활로 가짜로 신앙하는 신앙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문을 읽을 텐데 이것을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온 율법주의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이 율법주의라기보다는 유대교의 율법주의로부터 이 뿌리를 내린 기독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교가 생겼는데 거기에 새로운 신율법주의,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기독교가 나타났는데 기독교 안에 신율법주의, 새로운 율법주의가 나타난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읽혀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을 함께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게 뭐냐면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정체성인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 믿는 자의 정체성은 뭐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 문맥만 보더라도 죽은 것.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은 좀 이따 갈라디아서하고 비교해봐도 이 똑같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데 사실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 1차적으로는 율법을 가리키고요, 그 율법으로 비롯해서 나온 각종 규례들, 전통들을 가리키는 게 바로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나온 각종 세상의 초등학문, 규례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문제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례, 율법에서 나온 각종 규칙들에 이 사람들이 묶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규례가 무언지는 21절, 22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골로새 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무엇은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지 말라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를 추측해서 볼 때 그들 안에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 이런 어떠한 규례들에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묶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22절을 보게 되면
요약하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요약할 수 있고, 20절에 빗대서 본다면 인간의 규례, 세상의 초등학문 다 똑같은 말로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종교적 전통,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 어떤 의식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건 하지 말고 맛보지도 말라고 하는 이 금욕주의적인 것들도 포함해서 그들에게 어떤 종교 생활적인 전통의식이 그들을 묶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들이 완전히 율법주의에 묶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언가 안 하는 것은요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하는 것처럼 무슨 하지도 말고 무슨 먹지도 말고 교회 다니니까 어디는 가지도 말고. 근데 이게요,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 이게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함정에 빠뜨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를 안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높은 차원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 생활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로. 본인들이 율법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현상들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사실은. 성경 곳곳에는요, 사실은 이 율법주의를 가장 무섭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따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주신 율법을 자신들의 어떠한 그 종교 생활로서 취하는 것들을 더 위험성 있게 얘기하고 있고, 구약 성경부터 계속 보게 되면 결국 이 율법주의 때문에 다 넘어지게 됐습니다. 다 연결돼 있지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정확하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문제의 발단이 15장 2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1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고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레위기를 보면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결의식들을 줍니다. 심지어요, 먹는 음식도 이건 정한 것, 이건 부정한 것 정해준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정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언약 백성, 지난번에 출애굽기 나눴을 때 언약 백성 얘기 나왔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면 하나님 소유가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 레위기 주제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니네들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이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려고 율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도 하다못해 깨끗한 거 더러운 걸 하나님 정해줬을 정도라면 그들이 그 전통에서 뭘 만들어내냐면 깨끗한 것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먹는 것, 우리 거룩한 성민으로서 함부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주신 걸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 손 씻는 전통이 사실 나쁜 것에서 시작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게요, 그들에게 종교 생활로 굳어진 거예요. 처음 시작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종교 생활로 굳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뎌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종교 생활을 비춰주시려고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딱 갖다 대서 그들을 앞에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들을 비추시는 거죠. 여기서 비춤을 사실 받았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그런 전통이 있었죠. 그러니까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됐으면 부모님은 안 섬겨도 된다. 이런 그들의 전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예수님 편에서 직설적으로 그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공격한 거고요. 사실은 이들에게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어떤 거였을 거냐면 분명히 부모님도 공경하지만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어떻게 보면요, 이 문건은 왜 생겨났냐면, 이 규례는 왜 생겨났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선이니까 부모님께 드려 유익이 될 것도 때로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수 있다라는 이들 안에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정말 좋은 거고 좋게 시작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뒤에 가도 나오지만 정확하게 이들에게 이 만들어진 전통이 이 전통을 지킴으로써 나머지 부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기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제 뒤에 가면 더 나올 텐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종교 생활을, 일부분의 종교 생활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예레미야 7장 얘기했는데, 예레미야 7장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잘못된 성전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하면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은 없는데 계속 예배를 드린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은 많이 헌금하고 하나님께 많이 헌신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7장을 잘 보세요. 그들이 또다시 그 악독들을 행하려고 거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정도도 정확하게 이 일부분에서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지켜지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거고요. 심지어 이 부모님 공경보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 종교 생활 자체를 가지고 이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부담감들은 완전히 털어버리는 타락한 마음이 여기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어도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는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들의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들이 손 씻고 먹는 얘기 했으니까 지금 먹는 것 손 더럽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실제로 진짜 더러운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비춘 거고요. 그들의 종교 생활, 그냥 하나님 없이 외식하는 그들의 종교 생활 배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질책하고 있는데 그들은 못 깨닫고 있는 거죠. 15장 8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입술로는 공경하되 종교 생활을 하지만 마음은 그분에게 없는 그냥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더 직설적으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그럼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겉에만 깨끗하게 한 거죠. 본인들이 안이 더럽다라는 것은 전혀 모른 채. 근데 본인들이 왜 자기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을 못 봤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지금 사실 우리 상태로 본다면 훨씬 하나님 사랑한다고 볼 수 있는 자신들의 삶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자신 안에 있는 중심을 못 봤을까요? 자신이 그릇이라고 칩시다. 왜 자신의 그릇 안이 왜 이렇게 더럽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겉이 깨끗했기 때문에 안을 절대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계속 다룰 텐데요. 종교 생활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종교 생활이 우리의 겉을 깨끗하게 포장해 주기 때문에 우리 안을 우리 조차도 볼 수 없습니다. 종교 생활이 지속적으로 지속되면 절대로 우리 안을 볼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자신의 중심을 향해서 외치는 예수님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겉이 깨끗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리가 종교생활, 율법주의 하니까 그냥 여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이 얘기를 하면 전혀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은 우리가 율법주의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대한 성경적 얘기는 다 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심지어 자기가 주님을 잘 쫓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구약시대에도 정확하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대에도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 생활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초신자들이 이렇게 무수한 재물을 드리고 이렇게 계속 자주 나오고 하던가요? 교회에 많이 모이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것, 종교 생활, 거짓 신앙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주님을 가장 잘 쫓아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들이 그것을 종교 생활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종교 생활이 이렇게 무수한 재물과 희생과 의식이 많으니까 절대로 자신 안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가 없었죠. 예. 그게 종교 생활에 오랫동안 묻어 있으면 절대로 자신 안에 본질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오늘날 교회에요, 엄청난 많은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많이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대가 엄청 바쁜 시대잖아요. 예, 우리가 예전 우리 신앙의 선배만큼은 교회에서 많이 모이고 많이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엄청나게 시간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간을 쪼개서 멀리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시대고요. 예, 자신의 직장 휴가를 내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그 우리의 섬김이 그런 섬김이요, 주님 앞에서 때로는 그게 주님께 무거운 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교회 문을 닫고 싶대요. 그러니까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우리가 그렇게 종교 생활로 드리는 예배, 그분을 향한 우리 어떤 열정, 열심, 그 생활이 그분 앞에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근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왜 종교 생활을 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와 볼게요. 이 종교 생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익. 예, 유익이라고 말하면 웃긴데 종교 생활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만족이 있습니다. 타락한 육체에게 주는 만족이. 골로새서 2장 21절부터 다시 22절, 23절을 볼 텐데 보세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즉 종교 생활이죠.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여러분, 지혜 있는 모양, 지혜는 아니지만 지혜 있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통해서요, 스스로를 높이는 것, 겸손한 모양을 갖는 것, 몸을 괴롭게 해서 자신의 성취감과 자부심을 갖는 것들이 종교 생활을 통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도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면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입니다. 종교 생활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예수님이 주신 실제적인 신앙이 아닌 우리가 어떤 것들이 묶여 있는 신앙을 한다면 불교 법당에서 하는 거나 천주교에서 하는 거나 다른 곳에서 하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혜 있는 모양이고 파워가 되기 때문에,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사는 삶이요 더 윤택해집니다, 여러분. 더 윤택해지고요, 한 주 동안 자기의 마음에 살았던 그 짐들이 내려져요. 거기에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양일 뿐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매 시대마다 사람들이 이것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헌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을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종교생활, 거짓신앙의 힘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계속 또 찾는 거죠. 우리 육체적 만족.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갖다 놨을 뿐이지, 이 종교생활로 인해서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겸손한 척하고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시대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거는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종교생활은, 거짓신앙은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을지라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왔다 갔다 거짓 신앙, 율법주의 신앙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2장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보세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죠.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잘 보세요. 23절 잘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20절에 처음 봤던 것처럼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 이게 뭘까요?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이 참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죠? 타락한 자신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직 이렇게 하는 종교 생활은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의 핵심 뭐냐면 자기 그 욕망, 자기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그걸 안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안 따라가게 하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된대요. 그러면 도움이 안 되면 도움만 안 될 뿐이지 그냥 내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 말을 그대로 바꿔볼게요. 제가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냐면 성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볼까요? 이제 갈라디아서 볼 텐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본 데서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앞에 이 상태를 보면 성령과 육체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2장 23절의 말씀처럼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쉽게 바꿀게요. 오직 성령을 따르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럼 유익만 없느냐? 아니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말씀대로라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냐면 깎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육체와 성령이 이런 관계라면서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서로 거스르는 관계랍니다. 그러면 이 종교적 생활, 종교 생활로 하는 것은 정확하게 참신앙은 성령을 따르는 건데 성령을 못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예.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요, 놀아도 교회 안에서 놀게끔 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은혜 받는다고. 사실은요, 이거 정말 나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교회만 데려다 놓으려고 했어요. 물론 부모님이 신앙 본질 안에 서가지고 그 아이들을 인도하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일단 교회만 놔두면. 그래서 예전에는 그 교회에서 그래도 쟤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놀더니 그래도 나중에 커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사는 안 해봤지만 사실 통계적으로 본다면 교회에서 놀다가 잘못된 애가 더 많을걸요.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하는 애보다. 억지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예. 이 말씀대로라면요, 정확하게 이 종교 생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짓 신앙은요, 종교 생활로 하는 것은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을 완전히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뒤에 가서 볼 텐데 참신앙은 성령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참신앙은 성령님 따라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면 제가 아까 세상의 초등학문과 율법이 1차적으로 같은 말이고 율법에서 나온 다양한 규례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정확히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이제 뒤에 가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제가 언약과 율법에 관한 관계를 볼 텐데,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 구세주여서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신다면 우린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 위에 있죠. 예.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율법을 초월한 겁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율법에 묶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방종의 자유를 얻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왜 하냐면 우리 안에 이렇게 심각한 종교생활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성령을 따라서 하면 된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실제로 몇 가지 뭘 하라 마라 이것보다 성령을 실제로 따라가는 삶이 실제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눈에 보이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이건 하면 되고 안 하면 된다고 얘기는 쉽게 해주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성령을 따라서 그걸 선택하게끔,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언약에 관해서 얘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하고 육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은 보지도 말라, 하지도 말라, 이런 것들에 묶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으로 비롯된 규례들, 그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갈라디아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세상의 초등학문 똑같이 나오죠? 지금 갈라디아서 이제 3장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이제 좀 이따 볼 텐데, 일단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똑같이 나와서 제가 이것부터 보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을 유업의 관점에서 지금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에, 유업을 잇기로 한 이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아직은 어려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약속의 기한이 차기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가 그 유업을 대신 관리하고, 그런데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를 했다. 율법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한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겠죠. 그때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노릇 했다. 항상 율법에 묶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4장 4절, 5절, 6절, 7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언약이 성취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종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정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이것으로 속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언약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신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3장부터 나옵니다.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아까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에서도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보면요, 그 종교생활, 거짓신앙, 율법주의로 찌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다. 이건 표가 안 나요. 아까 본 것처럼. 왜냐, 겉이 깨끗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중심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 도래했지만 여전히 그 성령으로 사는 삶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 그들이 육체로 마치려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니네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건 자유로운 거고요, 성령 안에서 율법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율법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세대가 돼서 우리가 항상 옳고 그름에 묶여 있습니다.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요, 목회자들한테, 리더들한테 묻는 질문이 대부분 이 시대에 뭐냐면 이게 있는데요 목사님, 이걸 하는 게 옳을까요? 하지 않는 게 옳을까요? 이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A일까요? B일까요? 여러분 이 현상이 정확히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 교회가 정해주길 바래요. 술 먹는 거요? 술 먹어야 죄입니까? 아닙니까? 정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요? 자살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뭐 얘기해준 교회가 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위에 있는데 정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전혀 받지 못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율법주의, 종교 생활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성령으로 산 삶을 갉아먹은 겁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얘기한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못 살게 이렇게 하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까 4장에 나왔던 유업의 관점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기서 나왔던 후견인 청지기가 여기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옛날에 나왔던 초등교사입니다. 이 초등교사는요, 사실 종입니다. 종. 주인의 종인데 그 주인의 아들이 어리니까 그 아들을 지도하는 교사인 겁니다. 초등교사. 이 아들이 결국 이 초등교사의 주인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그를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얘기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주신 게 뭐라고요? 율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 율법은 항상 어디랑 같이 갔냐면 언약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약속이랑. 이 율법 왜 주셨냐면 그 출애굽기에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초등교사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 초등교사는 이 말씀대로 우리 밑에 있는 거지 우리 위에서 여전히 우리를 그 약속으로 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이 율법에 묶여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뭔가를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침체기가 왔을 때 사실은 계속 더 뭘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이 신앙의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을 줄 알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하거나 하지 말거나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언약과 율법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면서 3장 26절 27절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세례 침례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신앙의 본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됐다는 건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여러분 정욕과 육체가 따르는 그 정욕과 탐심은요, 항상 무엇으로부터 정죄받는지 아세요? 율법. 너 잘했지.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이건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했던 애가 얘입니다. 율법. 근데 그 율법 안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뭐가 왔냐면 5장 25절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심지어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0절, 2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과 믿음에 대한 성경 구절을 엄청 많이 대합니다. 근데 이 율법 안에 묶여있는 삶이 우리라고 전혀 생각을 잘 안 해요.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술 얘기를 해봅시다.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 되게 불편한 사람도 엄청 많을걸요? 술 먹는 게 죄냐고요. 제가 오늘은 좀 불편한 얘기를 할게요. 왜 하냐면 우리가 그거에 묶여있는지 안 묶여있는지 그 주님 앞에 서봅시다. 여러분, 주일 대예배는 대예배고 저녁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까? 대예배가 더 중요한가요? 근데 왜 우리 저녁 예배 이럴까요? 수요 예배는 사이드 메뉴입니까? 그래서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되고. 왜 그렇죠?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묶여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예배는 대예배고, 혹은 일부 예배 때 선생님들 예배 드리고 이제 각자 아동부, 중고등 예배 드리면 여기서 예배 드렸으니까 거기서 드린 예배는 그냥 얘네들 돕는 어떤 안전 요원입니까?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요, 율법에 완전 묶여 있어요. 왜 대예배는 대예배고 왜 저녁 예배는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없을까요? 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죠. 예. 근데 예. 인터넷으로 왜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인터넷으로 드려도 되는 건가요? 예. 인터넷으로 드리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예.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제가 술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문맥을 보시면 깨어있으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하면 깨어있지 않은 삶에 동반되는 게 뭐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이래요. 그러니까 술 먹는 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 더 확인할 텐데 여러분, 성경은요,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요, 심지어 술 먹어도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거기서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취하는 것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하는 것과 취하지 않는 것. 취하는 기준이 뭡니까? 몇 잔 먹으면 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했는데 성찬 때 먹은 거 술입니다. 그건 술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음식 냄새 없을 때 술 들어가요. 그건 술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술 취하는 자랍니다, 여러분. 근데 끊임없이 술을 먹는 무리들이 한 얘기는 술 취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안 취하면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제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어떤 게 맞다 옳다 생각하지 고 본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도 술을 먹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물론 이 평가는 바리새인들의 평가였으니까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기는, 즉 포도주에 취하시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분명히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특이한 문화인 거죠. 우리랑 문화가 다르잖아요. 물이 안 좋으니까 이 사람들은 수분 섭취를 위해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들의 문화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안 마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안 마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술에 대한 좋은 약용적인 효과들도 나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 나올 때 나와요. 이 포도주가 상처를 싸매는데도 사용되네요, 외상에.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술 자체가 나쁜 겁니까? 제가 아까 그 술 먹는 거 죄 이렇게 했는데 술 자체가 나쁜 거냐고요. 헷갈리죠? 예. 오늘날 이것 하나도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교회가 어떤 틀을 정해주면 그 종교적인 틀을 따라서 어떤 때는 마음 편히 술을 먹기로 하고 어떤 때는 술을 안 먹으면서 어떤 술 먹는 무리들 마구 정지하길 바라는 기준이 없어 보여진 시대. 그게 이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하는 거, 술 먹는 거. 여러분, 좀 이제 술 얘기하니까 되게 불편하시죠? 이걸 좀 바꿔볼게요. 술 얘기 똑같이 나온 것 중에 한번 잠언 23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뿐만 아니죠. 뭐요? 고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술은 빠져나가셨을지 모르겠지만 고기를 빠져나갈 수 없죠. 아까 오전에 우리 그 청년 한 명 왔더니 어저께도 뭐 점심도 치킨을 먹고 저녁도 치킨을 먹고 오늘 아침에도 치킨을 먹고 점심도 치킨을 먹었다고 하던데, 오늘날 젊은이 상에서 치킨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치느님이라고 불러요. 치느님. 고기를 탐하는 자들이 정확하게 이거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술 먹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픈 거죠. 예. 여러분, 율법이란 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거기다 21절, 잠언 23장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것, 고기 탐하는 것, 잠자는 것, 좋아하는 것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는 몇 가지를 가지고 그걸 우리 안에 딱 기준으로 놓고 나는 그거 안 하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정확히 종교 생활이라는 겁니다. 아까 골로새서에서 이것은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술은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거 안 보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하고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 그게 종교 생활의 폐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사실 술 문제도요, 결국 이렇게 여기서 다 해결이 되는데,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정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술을 먹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전혀 모르니까 우리는 술 하면 불편하고 술 먹으라고 하는 건지 안 먹으라고 하는 건지 관심만 있는 겁니다. 정작 저는 그렇게 해서 성령을 진짜 따르는 사람이 술을 먹겠냐고. 사도 바울은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고 고린도전서 8장 얘기합니다. 우상 제물. 그 당시에 신전에서 드려지는 고기가 시장에 나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바꾼다면 제사상에 올라온 음식 제사 지내고 나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어떤 누구 믿음의 초신자가 그걸 보게 돼서 넘어질까 봐 사도 바울은 그거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거 먹는다고 내가 죽겠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과감히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술 취하는 거 아닌 거 기준 애매합니다. 그런데 왜 취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그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술을 취하려는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의도가 뭘까요? 예. 그것부터 발견해야 되고, 술을 안 먹으시는 분들은 술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편해하고 있는지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치킨 맨날 먹기 좋아하는 여자들이나 술 좋아서 다니는 아저씨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뭐가 다른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이 믿음인데 우리는 이 몇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친밀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가 그걸 해도 되는데, 심지어 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가 살해 받아도 되는데 일부러 안 받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믿는 자들의 삶인데, 고난의 최상급의 고난이도의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절제예요, 절제.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거. 그거 가져도 되고 그거 먹어도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고난에 자기가 처하는 거. 주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살해도 안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고기도 평생 안 먹겠다고 얘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불편한 얘기를 드렸던 것들은 우리가 종교 생활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정죄하는데, 그래서 나는 주일 성수하니까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게 종교 생활이라니까요. 실제적인 성령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종교적인 규칙, 교회가 정해준 몇 가지 열심히 하길 바라는 거 하면서 주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방해한다고요. 아예 가로막는다고. 그냥 원위치로 만들어 놓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우리를 주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성령으로 사는 법을 전혀 모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죠.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를 율법 위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면요, 5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의 아까 겉과 대접이 깨끗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실제적인 삶을 살면, 우리 안이 깨끗하면 겉은 깨끗해지는 게 정상적인 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자,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율법에 묶여 있는 거죠.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살면 여기서 말하는 몇 가지 위에 서서 우리는 이것을 누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까 제가 술 얘기만 하나 했는데도 헷갈리잖아요. 술 취하는 거 안 취하는 거 기준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이 기준을 어떻게 찾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그 기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되게 이렇게 명확하고 딱딱한 것 같지만 매우 디테일하고 각자에게 매우 실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각자에게 오셔서 우리의 성품과 스타일과 상황을 다 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술 먹으면 안 돼, 이런 것들로 우리를 규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놓인 상황, 우리의 마음 중심 태도, 이런 걸 다 비추면서 성령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이런 데 다른 성경을 보면 나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요, 어떤 율법 하나에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성령에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예? 성령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떤 한 율법을 지켰다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자유롭게 어떨 때는 그것을 하고 어떨 때는 그걸 안 하고 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케이스가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진리를 흔들어 놓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여러분 상황에서 대처해야 할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와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아이들을 돌볼 때도, 아이들하고 트러블이 있을 때도, 가정에서 트러블이 있을 때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봐요. 근데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성령님이고 저보다 그 상황 안에 있던 그 질문한 그분이 더 잘 알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걸 대처해야 돼요. 어떨 때는 기다려주는 게 답일 수 있고 어떨 때는 땡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가이드를 주면 고지고대로 그걸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가서 하는 거예요. 실패를 맛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못 받고. 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적인 신앙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비밀이에요. 쉬운 것 같지만.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 따르는 거 어렵다고 얘기 안 했단 말입니다. 쉬는 거죠. 물론 성경을 보면 고난이 많이 왔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히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정말 자유했잖아요. 예. 주님 믿는 거요, 묶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주석은요, 이 율법에 대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노예 상태라는 말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종교적 노예 생활, 율법주의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노력을 이렇게 종교적 노예 생활로 표현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거짓된 희망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특별히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노력과 실패로 더 많은 노력과 실패를 경험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만다. 우리는 거의 날마다 이 종교적 노예 상태로 퇴행할 수 있는 이 위험한 기회들을 만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설정한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더 훈련을 받아야겠다는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할 때 우리는 다시 의롭게 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새로운 노력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하다는 미명하에 마음대로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예배 드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건, 저하고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건 우리가 종교 생활로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과, 이건 정확하게 종교 생활이 왜 나오냐면 육체를 따르는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거.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 만족. 근데 이게 성령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예수님도 포도주 안 먹으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먹었는지 아세요? 우리 이걸 드러내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안식일마다 불편하게 종교 지도자들 어르고 달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도 시원찮을 텐데 왜 안식일마다 그 병자를 고쳤냐면 그들 안에 있는 종교심들을 들춰내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따른 사람과 육체에 따른 사람은 대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죽인 거라고요. 성령 안에서 자유로웠던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 생활에 빠져 있으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우리가 종교 생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모든 인터넷이나 다양한 여러분 기독 지식인들 사이트나 페이스북을 보게 되면 옳고 그름의 문제들로 서로 엄청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성령을 소멸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각자 이게 맞다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각자의 신학적 견해가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성경적인 관점은 중요하지만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지식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실죄입니다, 실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 후반부는 정확히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 땅의 것 비교가 아까 갈라디아에서 나왔던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르는 것, 육체를 따르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는 것은요, 정확히 우리 자원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안에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부활절 때 이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부활할 겁니다, 부활하면 이렇게 좋아요 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다 대준다고 그 부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활의 감격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아본 사람만 부활의 감격이 날마다 더 커져요. 부활의 감격이 왜 우리에게 감격이냐면 그 부활한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려면 오늘 여기서 주님하고 살아봐야죠. 그분을 경험하면서 맛봐야지만 그날에 가서 영원토록 이 방해가 없이 그분과 사는 게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천국 가면 좋아 이렇게 해놓고 부활하면 이런 형태래. 아 진짜 좋겠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그 삶을 살면서 어떻게 부활하면 좋을 거다, 부활절에 우리끼리 좋아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부활의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실제적인 주님과 동행할 때만 날마다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골로새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이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다.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 5장에서 봤던 구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죽이는 것, 육체를 따르지 않는 삶, 바꿔 얘기하면 성령을 따라 살라고 골로새서 갈라디아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종교생활이라는 것은요, 거짓 신앙은 우리의 참 신앙을 가로막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몇 가지 하지 않는 것들로 우리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의 몇 가지 종교심으로 대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불안에 쌓이라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이 시대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이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다는 끝까지 인식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생각하는 메신저들의 역할은 뭐냐면 주님 믿으면 천국 가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안 있습니다라는 걸 계속 외쳐주는 역할. 심지어 본인에게도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신앙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종교생활 몇 가지 하는 걸 가지고 그 몇 가지를 붙잡으면서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어라는 걸 끊임없이 믿는 게 마치 우리 신앙인 것처럼 주님 안에서 고민도 안 하고 주일날을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몇 시간씩 예배를 드려도 삶에 나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여기 오면 긴 설교를 듣거나 여러 강력한 설교를 들으면서 마치
자기도 이제 그렇게 살 것처럼 만족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이 시대 진짜 메신저들이 할 역할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아무리 뜨거운 설교를 하고 아무리 많이 모이는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주님에서 떠나 있다는 걸 계속 외치는 사람, 오늘날 하나님 그런 분을 찾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선포할 수 없는 거고, 구약시대에도 끊임없이 화평을 이렇게 선포하는 자들은, 평강을 선포하는 자들은 거짓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자는 거죠. 우린 성령 안에서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왜 우리 자유로우냐고요. 근데 매우 자유로운 척은 잘하는 것 같아요. 몇 가지를 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뜨겁게 하면 제가 주님하고 친밀하다는 증거라도 있답니까? 그건 주님과 제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자의적 숭배, 겸손, 이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뜨거운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인도를 해서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게 마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처럼 저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우리 안에 종교 생활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사탄의 유혹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포도나무교회 그동안 주셨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핵심이, 이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들과 같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종교 생활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성경적으로 보일지는 몰라요. 다른 기성교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살지 않으면 우리도 멀지 않아서 그렇게 될 거고, 사실 실제로는 지금 이미 이 현장에서 우리 안에서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도 사역하는데 아무 기대감이 없고요. 예배 시간에 빨리 밥 먹으려고 내려가고 하나님 앞에 기대할 감이 없고요.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없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기도에 인도를 해보면 알아요. 요즘 성도들 찬양을 안 해요. 기도에 들어가 보면, 다윗장막에 들어보면 찬양을 안 해요. 그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예전엔 더 그랬다고 해요. 근데 제가 온 지 불과 1년밖에 좀 넘지 않았는데도 사실 여기 찬양 인도를 하거나 다윗장막 인도하면 인도자의 목소리 압도해요. 아무리 마이크를 써도.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사실. 저는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크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또 하나의 종교 생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꽤 있었던 것처럼, 옛날에 했던 것처럼 또다시 여기 와서 어느 순간은 은혜를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이 종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대감도 없고 여기도 별거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떠나고 십자가 복음이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열정을 잊어버리고 도망가고 참지 못하고,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들에서 너무나도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주 목사님도요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알아들을 사람들은 알아들어야죠. 이제 새 신자들이 와서 목사님이 나의 넥타이도 매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준에 맞춰주려고. 외부에서 연약한 지체들이 오니까 이제는 그 십자가 복음을 아직 깊이 알지 못한 사람 나오니까 양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걸림돌을 주지 않으면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이제는 그 일들 누가 해야 하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살아야지만 이 예배가 압도되는 거죠. 그렇게 예배 순서만 드려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제적인 예배가 돼야죠. 몇 가지 다윗장막 몇 타임 왔다 갔다 하고 몇 번 예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애통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기대감들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해도 오던 풍월이 있어서 기본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만족하고 가는데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주님 거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짧은 기간 따라왔으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언젠가 저도 깊은 침체에 빠질지 모르겠지만 주님 거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더 큰 거였고요. 정체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꾸 뭔가를 내게 요구했어요. 나는 그거 할 수 없는데 자꾸 더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했고, 내 육체는 그걸 하기 원하지 않았지만 성령님은 계속 그걸 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고 따라갔어요. 어떤 목표점을 내가 정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주님이 나를 그 불편함으로 인도하셨죠. 그건 종교생활이 아니었죠. 생명이었죠. 그 스티그마를 지고 간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까지 왔고 포도나무교가 여기까지 그렇게 왔답니다. 전 잘 몰라요. 이제 1년 얼마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고 오셨잖아요. 그걸 보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성교회들로 다시 퇴보하고 있는. 그래서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장막 오는 게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된 거죠. 피곤한 거죠. 교회 섬김이 자꾸 무거워지는 겁니다. 자유하지 못하니까.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걱정한답시고 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힘들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 다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대가를 치르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야죠. 일부가 그렇게 힘들어하면 같이 가야죠. 그게 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좀 비춰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좀 찬양 좀 할게요. 네. 믿음은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는 어떤 1번, 2번, 3번, 4번 방법을 이렇게 그분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 그거는 각자가 살아야지만 아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도 마치 그냥 머리로 듣고 지나가는 것은 어떤 것 같으냐면 체육 시간에 우리 옛날에 체육책을 보면 축구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혹은 발레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무게 중심은 앞발에 두고 뭐 뒤 중심을 빼고 위에 어떻게 하고. 근데 여러분 다 그렇게 되던가요? 다 돼요? 다 안 돼요. 아시죠? 성경이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삶을 살아본 사람만 이렇게 여기 중심이 빠지는구나. 여기에 힘을 빼는 게 이거구나. 끊임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그것을 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연아가 같이 트리플 악셀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근육의 힘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고 셌어요. 근데 김연아는 그 기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는 법을 코치들이 다 모를까요? 그 김연아 코치만 잘 알아서 잘 가르쳐줘서 그런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다 그 하는 방법은 다 나와 있어요, 책에. 근데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예수님 믿는 건 성령을 따르는 삶이래요. 근데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성령을 따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날마다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서 오이코스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내 설교가 사람들이 그 듣고 은혜 받을 때, 어느 순간도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좀 비춰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내 안에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